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 주제는 무엇으로 하십니까? 벌써 눈이 내리기 시작하네요. 오후 5시부터 내린다 그러더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 아마 목사님마다 아마 다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다를 것이지만 방법보다는 바울이 오늘 어떻게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설교의 내용이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 읽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는다. 달변이라고 그러는 것이 eloquence, 아주 놀라운 말솜씨, 아주 적재적소에 그 딱딱 맞는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어떤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존철살인이라고 그러는. 이거는 날카로운 말로 상대편의 급소를 찌르면서 아주 비유하게 이르는 말로 요즘은 어떻게 보면 팩트 폭격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을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근데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능력에 딸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전달하라고 나는 말을 하는 능력이 없었어요. 이거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죠. 그렇죠? 모세가 나는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러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의 능력에 따라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uperior wisdom, 아주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노예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바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박힌 내용만 전하겠다는 것이 이 설교의 모든 내용의 가리킴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결론을 내릴 때는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종착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행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우리들을 그대로 넣어두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나는 말하는 능력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너희 입에 할 말을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장 5절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믿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긴 것을 알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도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가 뭐 학문이 있겠습니까? 어부였는데 너무 말을 잘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이상하다라고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전하는 자의 지혜와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기 전에 많은 기도를 그거 하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 조건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게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제사는 기독교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성장하는 아주 근본적인 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가 지금 설교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 주제가 요구하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이 배타성 때문에 목사들이 설교를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오직 예수라는 주제가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제 미국에서 어떤 공식적인 나라의 행사나 학교의 행사나 모든 것을 종교 형식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끝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그냥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오직 예수라는 이름이 주제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 배타성이 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방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고 그런 말을 해요. 성도들이. 목사님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생활 복음을 말씀을 좀 선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또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 이런 사회적인 이슈도 가지고 복음의 강달성에서 목사님이 좀 선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목사님 또 과학과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과학과 불일치되는 그렇게 파상적인 이런 어려운 지적인 난제인데 지구의 나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떤 과학적으로도 어떤 증명이 필요한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요구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틀리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알아야 되는. 하지만 이렇게 현대적 형태로 지혜를 찾는 목회로만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설교의 말씀이 그쪽으로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참된 기독교로부터는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는 시대의 요구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시대의 요구에 대해서 초연하기도 해야 되는, 그 시대의 요구에 또 초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목회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되는 것이 목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기초한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뭘 원한다 그랬어요? 표적을 원한다 그랬죠.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도 아니에요. 헬라인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도 아닙니다. 뭡니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헬라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조건 속에서 어디에 살고 있든지, 또 어떠한 문화에 살고 있든지, 동양 문화든 서양 문화든 어디의 문화, 또 모든 어떠한 지적인 발전, 누가 박사든 공부를 못했든 학문이 있든 없든, 또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또는 어떤 정신적인 성향의 속에 있든,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만일 표적과 아니면 철학적인 지혜와 과학적인 논증을 가져오면서도 인간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인간에게 필요한 복음은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꼭 교회에 와서 여러분 윤리와 도덕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교회보다 더 잘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철학을 더 잘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과학은 더 잘 가르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굳이 교회에 와서 들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오늘날 세상 속에서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능력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조롱까지 받고 있는 우리가 기독교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은 이미 예전부터 시작했지만은 예수냐 아니냐 이러한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김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그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때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코비드 전이죠. 우리가 이제 2세들의 목회에게 넘겨주고 2세가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거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사역의 목표로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 코비드 사건 일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떼들에게 김 목사님과 저는 여러분보다 훨씬 먼저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남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세계를 아직 어떠한 세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세계 속을 살아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확실한 믿음과 그거를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냐 아니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배척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같은 부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린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도덕이나 윤리, 기복 신앙을 전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세상에 걸림돌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빼버립니다. 우리가 다 화합해야 되니까. 그거 빼버리고 모두 다 함께 화목하다라고 하니까 누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좋아해요. 그러나 예수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럽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라고 해요. 이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태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손해든지 멸시든 천대를 받을 것이나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근데 세상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너희도 그 가르침을 행하라는 거야. 그러면 듣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핍박을 주고 여러 가지 종류를 행할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지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될지를 미리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성령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면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실 수 없으신가요? Yes와 No?
응? 예스도 될 것 같고 노도 될 것 같죠. 근데 노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을 수행하실 때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그 승리의 외침은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끝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다 이루어진 일을 적용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필요하냐?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마 미련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버리실 수 있는데 우리들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런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그리고 희생제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것은 뭐냐?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것이 어디 누룩 덩어리 한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계시가 펼쳐지는 것은 어떠냐?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과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손에 남겨졌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하나님이 지극히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의 손에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 사람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이끄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내용인지 여러분 무엇인지 아셨죠? 그렇죠? 이것이 목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고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 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빠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답니다. 근데 이러한 의미를 올바로 깨닫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이 문장에서 생각하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터 위에 세우는 일. 터 위에 세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험하는 불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터 위에 세우는 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먼저 터, 파운데이션.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응? 응? 답은 본문에 있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 파운데이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면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이 터 위에 세우는 사람은 누굽니까? 응? 이건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건축을 하고 뭔가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믿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과 인격적인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든 삶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교회 생활을 하고 모든 그 생활이 지금 어디에 태우를 세우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금 세워서 집을 짓고 나가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축하는 자들은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터 위에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허접스러운 잡동사니를 쌓고 있다는 걸 쉽게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금이나 보석이나 그런 것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나 허접스러운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금, 은, 보석으로만 쌓는 사람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나무나 풀, 집만으로 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두 가지를 서로 뒤섞여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른 것이 있을까요? 비율이 다를 거지 않을까? 어느 누구는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쌓고, 비율의 문제가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 지금 우리가 그 터 위에 세우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는 뭐가 있냐면 시험하는 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험하는 불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재판장으로 오시는 날을 의미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은 심판이나 징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구원받았건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의 공적이 질적으로 어떤 것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상징되는 불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nd the fire will test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여러분의 삶이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나를 시험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구원의 심판에 불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잘했나 못했나를 시험하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 위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공적이 시험되고 나타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함이 그 불로 인해서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은 영원 불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했던 일이 다 없어져 갖고 가면은 그래 너 잘했다 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타나는 테스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한 가운데는 불의 시험을 견뎌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축복 가운데 굳게 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행동들은 연기 가운데 소멸되고 죄만 남게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천국에 우리들의 잡동사니 같은 허접스러운 성품이나 행함의 열매를 그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세상의 지혜로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가치한 것들은 모두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굉장히 유명한 어떤 공부 굉장히 잘했던 여자 박사가 있어요. 굉장히 의학 박사고 의사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은 공부밖에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논문을 100개를 써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니까 자기의 그 논문 100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3장 14절과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 받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이것은 뭘 얘기하면 건축자들의 운명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를 좀 심란케 하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He himself will be saved, but only as one escaping through the flames. 어떤 느낌이세요? 이 그림은 마치 그냥 불길에 둘러싸인 가운데서 막 안전한 장소를 피신하게 화염 속을 막 뚫고 돌진해 나오는 모습이 난 살려주세요 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았던 모든 행동들은 불구하고 그래도 모든 것을 넘어서는 약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미약하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마치 불을 통과해서 받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어떤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에는 축복의 등급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산 사람과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산 사람이 가갖고 하나님 앞에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땅에서의 충성됨의 비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는 모든 것이 다 무효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되게 일한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공적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불 가운데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자신은 겨우 구원을 받겠지만 쌓아놓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임을 바울은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다는, 그 수고가 헛되지 말게, 여러분들이 드린 헌물이 하나님께 헛되지 말게. 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평등하시다는 얘기가 성경에 찾아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은 다 인간은 평등하게 다 지어 놓으신 거예요. 평등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상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 상 더 큰 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상을 받은 자의 구원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에 대한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분이 상 주시는 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에서 제일 큰 거는 구원의 상입니다. 그 구원의 상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공적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이 새삼교회가 이 런던 프레이스나 하일랜드 파크나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기가 새삼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구성하고 있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개개인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개개인의 개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우리가 그곳에 모였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가면 자기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거룩한 내가 가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장소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우리는 위대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온유함을 볼 때 그들은 온유하신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의와 사랑을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려면 사람들이
우리들이 고백하는 기독교를 믿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여 일어나라의 가사에도 그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지금 분쟁과 타락 속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고 질타하는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제단입니다. 제단은 뭐를 얘기하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제단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제단에서 드리는 가장 고귀한 예배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성전된 삶은 거룩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는 그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성별된 것, 따로 구별된 장소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본질적인 개념은 purity, 정결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정결한 것은 거룩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정결한 것이지, 거룩은 뭐냐?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성별 혹은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파당의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고 교회가 갈갈이 찢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유지하라.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하나님의 징벌을 자초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돈 바꾸는 자들의 성전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장사하는 집으로 시작해서 마침내 강도의 소굴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또한 기독교는 이교도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관용하지 않습니다. 성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곳이어야 돼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한쪽에는 그리스도를 두고 다른 한쪽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그 무엇에 다른 것을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지, all or nothing이에요. 어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flesh, 육체는 경멸합니다. 그러나 몸, body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행하실 가장 놀라운 일로 옷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여러분 순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모든 동물적인 정욕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함과 탐식과 모든 종류의 정욕과 행동과 말과 외모와 생각에 있어서 모든 정결치 않은 것들은 육체와 도덕법에 대한 범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 애굽의 신전과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 돌이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를 때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며 하늘문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목사의 설교 내용의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놓고 복음을 들으실 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욱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로 드려진 모습이 여러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아서 좋지만은 죄만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할 거 못하고 그래도 그걸 살았는데 세상에서 한 일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보람있지. 나는 내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교회 슬로건이 뭐합니까? 무엇입니까? 모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얼만큼요?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지 어떠는지는 모르지만 얼마만큼 기뻐하세요? 뭐 애들한테 물어보자요. 엄마 아빠 사랑이 얼마만큼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아무리 표현을 아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법칙이 되어 있습니까? 얼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이 분량만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분량만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그냥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기쁘게 하고 하늘만큼 땅만큼의 분량으로 내 삶의 법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그걸 점점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세우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말씀 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이 모든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 꼴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을 푸른 초장에 있는 그 말씀을 선별하고 분별하여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